일토소명 메시지, 소명의 삼시제. 고기잡이하러 나갔다가 배보다 60cm가 더 큰 고기와 사투를 벌인 노인을 아십니까? 일요일 아침부터 시작해 월요일 아침까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다가 드디어 힘 빠진 녀석을 배 옆에 달고 돌아왔습니다. 5m 40cm 크기였는데 돌아오다가 상어떼를 만나게 되지요. 이제 상어떼와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뼈만 남은 청새치를 달고 폭우로 돌아옵니다. 관광객들에게 식당 소년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긴 하지만 참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아프리카의 사자 꿈을 꿉니다. 절망의 세대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해밍웨이의 스스로 생을 마감한 최후가 이 소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망과 좌절이 깊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이든 한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청새치를 잡았다가 상어들의 회식 재료로 주고만 소설 속의 노인과는 다른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 중 여호수아와 함께 단 둘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한 원로 중의 원로로 85세였습니다. 45년 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파송된 정탐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남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며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여론을 무시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나안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40년 광야 생활 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갈렙은 45년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5년 전 가나안 정복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실히 약속받은 갈렙은 지금까지 45년 동안 그 언약을 잘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언약을 지금까지 소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소명은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렙이 과거의 영화와 추억만 중요하게 여기는 라떼맨은 아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40년간 광야에서나 전쟁터에서 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셔서 갈렙이 강건했습니다. 85세지만 싸움도 가능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존과 건강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 유효한 증거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건강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증하고 계신 증거가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나의 오늘, 바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갈렙처럼 오늘 생존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 결과이고 현재의 소명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하나님의 확고한 언약을 분명히 인식한 갈렙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인 소명으로 바라봅니다. 갈렙은 팔레스타인 중부에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중부지방이니 노른자위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평야가 아닌 산지였고 그곳에 있는 성읍들은 유난히 견고했습니다. 또한 거인 족속 중 가장 큰 종족인 아낙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진 사람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헤브론이라면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전쟁을 더 치러야 했지만 갈렙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기자가 분석해서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갈렙이 그 나이에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력 넘치게 활동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 절망의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겨내는 비결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대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고통이 예상되고 위기가 닥칠 것을 알면서도 확고한 소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소망의 뿌리를 둔 소명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해밍웨이가 그린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뼈만 남아 허탈한 노인의 꿈과는 확연히 다른 소명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야말로 절망하는 세상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소망을 주는 촉매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둔 소명에 근거하여 오늘도 계속 성취되어 가는 현재의 소명에 발을 굳게 딛고 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믿음으로 갈렙이 이루어낸 소명을 통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승리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세상에는 절망이 만연합니다.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갈렙을 통해 보여주신 언약에 근거한 소명을 확인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져오는 촉매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좇는 확고한 믿음으로 갈렙이 소명의 삶을 살았듯이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